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한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우리 공부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 말씀 깨닫고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교회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는 열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성도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실종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심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도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또는 이제 구역 예배를 가거나, 특별히 이제 구역 예배나 셀 모임, 셀 예배, 그리고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가서 보면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제 자녀 이제 학업 문제,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이런 이야기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와 신앙과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신앙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으로 해석하거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단 그저 세상적인 그런 관심사만 있다는 거예요. 셀 예배를 드리거나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만 딱 빼고는 성도들이 나누는 시간, 또 인사하는 시간, 교제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목양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를 경영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기는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되죠.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지도자들은 이제 여기서 지도자들이란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서둘러서 결정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정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입만 그렇게 고백을 할 뿐, 실제로 교회의 모든 경영과 교회에서 행사하는 모든 것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그리고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빨리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18장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18장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8장의 구조는 크게 두 개인데요.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 호렙산 밑에 그 광야의 평야 지역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드로가 이제 그 딸과 그리고 두 손주와 함께, 그러니까 모세의 두 아들과 모세의 처와를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게 됐죠. 여기에서 이드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세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세는 이드로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간증해요. 그리고 이드로는 너무나 감격하고 그리고 충만하여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이튿날 보니까 모세가 많은 백성들 약 200만 명이나 가까운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의 많은 문제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이라기보다는 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러 이제 백성들이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지혜를 가르쳐 주죠.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가져가고 백성들의 문제는 너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리고 이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는 이 이드로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드로 또는 루엘이라고 나오죠. 이드로는 사제 또는 족장 신분을 밝혀주는 이름입니다. 루엘이 원래 본명이에요.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호밥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호밥이 루엘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민수기 10장 29절을 들어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네. 이렇게 이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했다라고 오늘날 이렇게 개정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호밥 즉 미디안 사람 라구엘의 아들 즉 모세의 장인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밥과 라구엘의 아들 모세의 장인이 동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NIV 성경에는 호밥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즉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호밥은 루엘의 아들이고 루엘이 모세의 장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호밥은 모세의 처남인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도록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의 장인, 이 장인이라는 단어 헤탄이 어떤 단어냐면 남자가 결혼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가댁, 그 처가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인이나 장모나 처남 등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헤탄이란 단어 때문에 호밥이 헤탄 장인이다라고 말했던 그 구절 때문에 이 루엘과 동일 인물이다. 네, 호밥이 루엘,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헤탄이라는 단어는 장인, 장모뿐만 아니라 처남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것은 호밥은 분명한 것은 모세의 처남이고요. 오늘 이 이드로 또는 루엘은 모세의 장인이다. 이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드로의 신앙은 어떠할까? 이드로는 원래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죠. 미디안에서도 한 부류인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그 후초를 얻죠. 구두라라는 후초를 얻어요. 구두라가 6 아들 낳아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습니다. 이 6 아들이 주로 이제 아라비아 지역의 조상이 됩니다. 그곳으로 이제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 이제 지금 후손들의 조상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이방 족속과 섞어서 살면서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으로 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서 물론 일부 이 애굽의 그 영적인 영향을 받고 그런 혼합주의 어떤 그런 이 종교의 영향을 받긴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먼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요. 모세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예전에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족속들, 지금은 우상 섬기지만 그들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미디안은 이방 족속, 이교도의 제사장이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렇게 이방족 속에 이교도 우상의 그런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도르가 모세를 찾아오죠. 모세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도르가 거기에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진리를 이제 발견한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한 겁니다. 회심한 증거는 뭐냐면 이드루가 이제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이도르가 모세로 인해서 회심을 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도르의 족속이었던 겐 족속은요, 유다 자손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겐 족속의 후예 중에 레갑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긍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아주 신실한 그런 후손을 이제 이드루가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루가 하나님은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외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이드로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를 찾기 전에, 모세를 만나기 전에 들은 거죠. 소문으로 이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애굽의 모든 군사를 그 홍해에 하나님이 숨을 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겠죠. 자, 그래서 그곳에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듣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 이것은 이드로가 진리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세를 찾아왔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의 을 알고 싶어하고,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오게 되죠. 수많은
사실은 모든 이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원을 사모한다. 영원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떤 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이지, 그분이 교회에 있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교회에서 그걸 듣고 싶어서 많이 오게 되죠. 이드로 역시도 그렇게 모세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돌려보내었다라고 하죠. 모세가 이제 그 십보라와 두 아들을 이제 돌려보냈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원래 처음에 그 장인의 집에서 그 예굽으로 나올 때는 처음에는 이제 아내도 데려오고 두 아들도 데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돌려보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이 그 할례 문제로 죽을 위기에 처해지고 나서 할례를 이제 돌칼로 이제 표피를 자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아들들과 아내는 이제 그 장인 집에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굽 교환할 때 이제 할례를 받았던 둘째 아들이 바로 엘리에셀이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 일명 신의 산이라고 하죠. 호렙산인데 그 호렙산 아래 평야지대입니다. 아마 거기는 르비딤일 거예요. 우리 17장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쏟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렙산 밑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호렙산이 그 미디안 족속이 살던 이 아라비아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이드루가 찾아온 이 사건을 보면 우리 간접적으로 잘 알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미디안 족속들은 그 아라비아 북서쪽에 살고 있었죠. 네. 그것을 보면 호렙산이 가까운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모세가 목동으로서 이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 살던 곳. 지금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단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드로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장인이 왔다라고, 자신이 왔다라고, 자신이 모세를 찾아왔다고 이제 전해달라고 해서 전한 것이고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이적들, 그 역사를 장인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모세는요, 장인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궁금한 게 많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사로운 일이나 개인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밝히 간증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행하셨다. 이게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날마다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소그룹 모임이나 구역 예배 가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그랬었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동일하게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했다, 난 그걸 믿는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보다는 사사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삶은 신앙과 별개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사사로운 일들 가운데, 사사로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쏙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쏙 빠져 있고 인간적인 정욕이 들어가 있는 사사로운 이야기는요, 아주 세속적인 거예요. 예? 땅 투기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야기, 부잣집 이 구역은 그렇더라고요. 부동산 투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구역 내에서 서로, 제가 이제 구역 처음에 맡아서 갔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구역원 중에 한 분이 여러 다른 어떤 교인들에게 돈을 꾼 거예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어.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투기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세상에서나 해야 될 일들이 교회에서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건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 평범한 성도들조차도 사실은 소그룹 모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부 모임을 할 때 예배를 끝나면 이제 그 리더가 인도하는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서로 자신들의 관심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이야기, 연애에 대한 이야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거기서는 어떤 진리도 없는 그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따라오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들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에게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소그룹 모임 때는 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제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이런 고민과 아픔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것을 서로 나누자. 그런 것을 전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받은 리더들이, 이제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이 이제 소그룹 인도하잖아요. 예,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재미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미가 없고, 우리 그 리더 언니는 맨날 성경만 이야기하고 맨날 하나님만 이야기하자고 그런다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안 나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소그룹 모임이요, 점점 은혜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가운데 교회에 오기는 왔지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청년들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그럼 간증이 또 생기고요. 그러면서 소그룹이 살아납니다. 소그룹 안에 하나님의 고백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교회 안 나오던 친구들도 나중에 오게 되잖아요. 와서 그 분위기에 동조하고, 그렇게 그 영적인 그런 분위기에 이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소그룹 모임이나 구역 예배나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특별한 간증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성경에서의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모세에게만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모세에게만 감격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라고요. 그것이,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성경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찾다 보면,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득할 때 은혜가 풍성하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도로는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소문을 듣고 하나님 궁금했던 거예요. 그분이 어떤 신인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쫓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교회에 찾아와요. 그런데 통계 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종교성을 못 느끼고 다시 나간대요. 여기서 종교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의 종교성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도 세속적인 이야기고 세상과 똑같으니까 다시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에서 실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모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이도로에게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전한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낱낱이 다 간증했어요. 그걸 듣고 이도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방 제사장인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돼요. 사실 교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런 이야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도로는 이방 타종교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말하면 아마도 스님, 아마도 무속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참신을 알고자 왔는데 그걸 들으니까 감격이 되고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본래 타종교인도 본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으니까 본능적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이도로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모세는 이도로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계시를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갑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형제들이 애굽에 있는데 살아있는지 여부를 한번 보러 가겠다. 그렇게 둘러대고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도로는 이스라엘 모세가 믿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백성들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두루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 이 다신교를 믿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겠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도가 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물론 사단이 막고 있고 하고 있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이도르가 바로 오늘 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귀에 들을 수 있도록 전도를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도르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찬송하다라는 이 바라크, 이 히브리어는요, 무릎 꿇다, 송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죠? 자, 다음 구절 볼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네, 이도르가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내가 정말 찾던 진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네, 유일하신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지존자이심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요. 이 그 번제는요, 드리는 사람이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헌신의 상징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 번제는요, 이스라엘 역사 초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것을 그 희생 제사, 그것을 예표하는 희생 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뒷말씀 보면은 아론과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제사장인 아론과 또 장로들,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제사장은 아니어도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이 이도르의 이 고백과 이 제사가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호와를 믿지 않고 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받지가 못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도르는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이제 장로들과 아론과 다 같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성막을 보면 성막의 남쪽들에서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이제 떡을 이 제사 지낸 그 음식, 그 고기를 나눠서 먹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도르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성도의 나눔을, 그 교제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3절부터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니라.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드루의 그 조언으로 모세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두머리를 세우는 그런 행정 체제를 이제 갖추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튿날에 보니까 이드로가 나가 보니까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혼자 앉아 있고 까마득하게 줄이 서 있는데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모세가 재판하라고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행정체제가 조직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니까 모세가 홀로 이제 그 종교적인 일을 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문제까지 민사소송까지 모세가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 간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홀로 앉아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헌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백성들에게는 자상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 목회자 한 사람이 그렇게 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또 많은 또 교인들은 그런 목회자들의 헌신을 상당히 칭찬하면서 이제 다른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 지혜로운 일일까? 한번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모든 문제를 다 한 사람이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홀로 앉아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드로의 말처럼 다 기력이 쇠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고 더 중요한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기력이 쇠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죠. 자, 그 중요한 일은 뭘까요? 예, 초대교회 때도 이제 사도들이 처음에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전도를 했을 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불게 되고 많이 부흥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초대교회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다른 교인들을 돌보는 일, 나눠지는 일들은 굳이 이 사도들이 하지 않아도 이제 다른 직분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영적으로 성도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늘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물론 하나님과 기도는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긴 하겠지만, 교제하기도 하겠지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앉아서 그 송사를 다 돌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효율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이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묻다라는 히브리어 다라시는 따르다, 밟다, 찾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이제 모세에게 오는 거죠. 단순히 재판의 판결을 구하거나 의견을 묻는다는 뜻만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그에 따른 대답을 얻으려고 백성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다라시입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대언자로서 모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덧입혀줬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모세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즉시로 알아듣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런 상태로 이제 백성들이 오는데 이제 이드로가 조언을 하죠. 19절 볼까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제 이드로가 자기가 이제 한 방침을 모세에게 가르치리니라고 하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동해 주셔서 이 말을 잘 듣길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예. 벌써 이드로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재 사역을 하는 이 모세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 너는 백성과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너는 중재자야. 이 백성들의 송사를 많은 교회의 많은 일을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야. 돌보는 일도 중요한 일이고 다 중요한 일. 프로그램 뭐든 하는 거 다 중요한 일이야. 그러나 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목회자는요. 백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날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백성들이 가져오는 문제나 사건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와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의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몇 구역에 어느 집사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보기에는 목사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죠.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성도도 돌봐야겠죠. 그러나 이것을 안 하고 돌보기만 한다. 인간적인 돌봄만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라든가 영적인 문제라든가 그들의 삶에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 작은 일들은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그러니까 교회 같은 동역자들 많이 있잖아요. 교구장 있고 구역장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하고 이런 하겠지만 큰 일들은 가지고 와서 목회자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드로는 이렇게 이제 영적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닌 먼저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임을 이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도는 목회자는 중보 기도자여야만 됩니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빈번하게 법을 어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 제도를 운영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의무와 할 일, 그런 것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이드로가 충고를 합니다. 네, 조언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데,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말하죠. 네, 여기서 이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로서의 덕목인데요. 그 능력은 무엇인가? 어떤 세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강직한 성품이어야 돼요. 세 번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청렴결백한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드로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는 이 구절에 특별한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요. 이드로가 제안한 이 행정 조직 체제와 또 책임자를 임용하고 하는 이 문제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문제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꼭 너는 해라.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도 지혜로운 좋은 생각이네요 하고 그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드로가 먼저 그 조건을 달아요.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면, 그게 아무리 좋은 그런 지혜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그런 행정체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조언하는 이 조언은요,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을 리드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이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제안이라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행정에 해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결정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하며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고 확신될 때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교회의 많은 일, 중요한 일들, 건축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또는 장로회와 함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실상은 나중에 보면 사람이 결정하고 또 사람을 통하여, 인맥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학연과 지연을 통하여 일을 추진하고,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또 교인들을 치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의 어떤 중요한 그런 경영의 문제들, 이런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듣지 않고 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이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결정합니까? 인맥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학연과 지연. 여러분,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이 먼저 돼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부임하고
이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에 이제 청년 예배에 참관하게 되었어요. 뒤에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전 앞에서 청년 찬양 리더가 찬양팀과 함께 막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그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크게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3번. 장씨가. 그리고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슬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번 하나님 앞에 나온 반응이 뭐였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청년들이 찬양하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왜 쭈그러져 있어요? 제가 잘못된 표현이죠. 근데 제가 짧은 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소외되어 있습니까?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소외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 결정이 되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아요. 그냥 목기 철학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저는 이제 몸소 경험한, 저는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허락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교회에 임재하시라 믿습니다. 뒷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상황에 대해서 또 교회 경영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요,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들을 만나자마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모세의 그 충만한 말을 들으면서 이드로 역시도 충만해져요.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 회심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고백과 그 회심의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하였으며 자신은 백성의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많은 문제, 내가 목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 물론 찾아다니면서 목양을 해야겠죠. 돌봐야겠죠. 그러나 그 돌보는 그 많은 문제를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그렇게 가르치거나 조언하지 않고 결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 조언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도로는 자신의 제안이 현명하고
또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세요. 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을 때 완전해요. 완전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시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적이 가득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보살피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그렇게 부응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출애굽기 18장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